한소망교회 개척 초기 교인도 없고 교회, 당회, 재직회 등 조직도 없었으니 당연 목사 생활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근데 희한하게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쌀을 갖다 주는 분이 계셨고, 유치원을 빌려서 한소망교회 개척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유소를 경영하는 최덕식이라는 장로님이 빌려주셨는데 월세를 받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경영하는 지유소 원래 예배제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주면 감사했죠.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그때마다 1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 유치원을 떠날 때까지 그 장로님의 주시는 봉투를 통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기도처지만은 음향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 강희숙 집사라는 분이 저를 딱 만났어요. 가구 공장을 하는 남편이 이번 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왠지 쓸 수가 없더랍니다. 저를 만나는 순간 그 돈이 가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유 목사님 드려라오라오라오라고 그러더래요. 야, 이렇게 똑똑한 돈이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마두동 상가로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신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혜한 집사님이 같이 공사를 하곤 했습니다.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한 분이 5층 상가 교회 공사가 아직 채 끝나지 않았는데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오셨는데 1년, 2년, 3년 가까이 11조를 모아두었대요. 그날 어느 교회 갖다 드릴까 그랬는데 보니까 상가 꼭대기에 십자가 탑이 올라오더랍니다. 그 또 돈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제 교회 갖다 주고 라오라오라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자기는 동쪽으로 무릎을 꿇을 테니까 목사님은 북쪽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된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나갔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분이 나가자마자 문을 걸지 않고 얼른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동전까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 거기 들어있어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잘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능곡 지하 예배당을 계약하며 돈은 준비되었느냐 건물주 집사님이 물었어요. 제가 했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척 초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엘리야의 까마귀 사건이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만나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그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까마귀 떡과 만나가 퍽이나 있었습니다마는 교회가 안정되면서 만나 까마귀 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 자신이 한국교회 구석구석 연약한 지체들의 까마귀 떡이 되고 만나가 되어서 살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꽤나 흘러갔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고 저녁때가 다 되었습니다. 돌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칠까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지로 남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6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기 떡은 이 땅의 떡입니다. 이 떡이 뭘 의미하느냐? 요한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긴 본문 동안에 떡의 길을 퍽이나 많이 합니다. 여기 떡은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었던 것이지요. 이튿날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내게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적은 보았지만은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의미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표적은 모르고 떡 먹으러 왔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먹은 떡은 단순히 배고파 먹었던 땅의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몸인 성찬 예식의 일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성찬 예식에 한번 참석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성찬 예식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간밤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미는 떡과 생선을 같이 먹었을 터인데 왜 그 이후에 생선은 안 먹이고 떡만 먹였을까? 이 성찬 예식에 조기라도 한 마리씩 쫙 깔아주면 좋잖아요. 아니면 고등어 반쪽이라도 좀 하나씩 먹여주면은 잔치가 될 것 같은데 떡만 먹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떡은 약속이 있는 떡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떡이, 생명의 떡이, 구원의 떡이 떡집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통입니다. 하늘의 밥이 짐승의 밥통에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오늘 6장에 보면은 떡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려 2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하여 거듭남에 관한 교훈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 호흡처럼 임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호흡,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호흡장, 숨쉬는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다가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료,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장은 생수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떡 얘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며 떡장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 우리 몸도 호흡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5분도 살 수가 없지요. 제 친구 가운데에 요 가까운데 예향교회 백성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한준이라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같이 종종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친구가 똑똑해서 목사님들하고 조커가 통하는 아이예요. 어느 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금붕 앞에 서서 이 금붕아 왜 입만 뻥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놀려주기 위해서 너도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어봐. 말 못해. 입만 뻥긋거리기도 힘들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려주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만났어요. 한준아, 금붕어가 왜 물속에서 말은 안 하고 입만 뻥긋거릴까? 목사님도 물속에 머리 쳐박고 있어 보세요. 말 못해요.
입만 뻥거려. 제가 한 방 먹었죠. 사람은 이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지만은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앞에 계시다가 암요, 떡으로 어떻게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러더랍니다. 네. 이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을 의미하는 거지요. 특별히 하늘의 떡,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영생하리라. 살리는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치품이 아닐시다. 꽃다발 같은 장식품도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떡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배고파 먹는 땅의 떡이 아닙니다. 하늘의 떡, 하늘의 음료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표적을 설명하는 이 사건에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47절 54절에 동일하게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를 먹은 자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어주시면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위가 퍽 약해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시간에 먹는 겁니다. 잔칫날 잘 먹겠다고 2, 3일 굶지 않습니다. 누군가 중식 코스를 대접해 주면 마지막에 먹는 그 면을 안 먹으려고 절제해 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양식을 대접받을 때는 마지막에 그 커피 한 잔에 그 달달한 빵이 있잖아요. 그걸 안 보려고 빵을 보기를 돌같이 아그라그라고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을 잘 먹어야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가능한 한 식사는 즐겁게,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식사 철학이 있습니다. 밥 먹으며 밥맛 없는 얘기하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도 체하는 얘기,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체하곤 합니다.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성찬 성례전에 동참하는 오늘 영적인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떡이 그냥 빵입니까?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긴 몸 아닙니까?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입니까? 내 죄를 덮고 내 저주를 덮고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귀한 하늘의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먹을 때에 의미 없이, 감동 없이, 느낌도 없이, 감사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식탁이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밥이 맛있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신앙 고백이고 삶이요 실천이 되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숨 잘 쉬고 밥 잘 먹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에, 사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불평,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뒷글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졌다를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그리 이 세상 살아가며 상처받는 일이 많더란 말입니까? 불만한 오죽이나 솟구치고 있습니까?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식탁입니다. 하늘 백성들의 잔치 자리죠. 성찬은 하늘의 밥이요 하늘 백성들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셨지만은 몸으로 삶으로 임재하신 성령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모신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는 거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줄 수가 있지만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먹는 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이 일은 각자 단독자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성령을 이 시간에 예수를 먹는 이 자리가 되어야 진정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귀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생명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고 현장에서 그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가전 몸부림을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을 모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거늘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영적인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이 존재적인 영적인 생명,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도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의 참여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리라. 천국문을 닫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수는 오죽이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살리리라. 먹으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영적인 살이 되고 영적인 피가 되고 뼈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에 동참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잔을 마실 때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할까요?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당신의 생명하고 이 죄악된 내 생명하고 맞바꿔 주신 것, 이걸 감사함으로 감격에 겨워서 기뻐하며 성찬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돌아가셨던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빵 한 털 먹고 잔 하나 마시는데 여기에 임재하시겠다는,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언어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오늘 동참합니다. 함께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밥 먹는 그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의 존재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찬과 함께 시작되는 사랑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못난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며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성찬 예식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점점점 멀어지게 해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비난한다는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 너 엿먹어라. 그리고 가룟 유다를 먼저 그리는데 그 친구를 모델로 하고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다른 제자들을, 이런 제자를 다 그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는데 구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붓이 뚝 떨어지는, 자꾸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용서 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얼싸안고 웁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겁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한 사람이 될 수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당신의 인생의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참 신비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성령을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먹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떡만 먹어서는 안 된다. 표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이후에 저 뒤에까지 보면은 생명, 영생, 살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제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표적을 설명합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형입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또 반복되고 있죠.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찬 제적의 말씀을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떡과 잔에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구원 얻은 백성을 지키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에 신이 임재하여 지시옵소서. 이 떡을 받는 보혈의 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몸에 저들의 영혼의 삶에 임재하여 이 땅 살아가는 인생 여정 구석구석까지 신이 동행하여 지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성찬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떡을 가지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취하셨습니다. 초대합니다. 떡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찢으셨습니다. 부셔뜨리셨습니다. 떼어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눠주십니다. 아들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식후에 잔을 가지셨습니다. 잠시 후에 흘릴 피를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먼저 먹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함께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줄 마지막에 전달받으신 성찬기는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하다가 주 앞에 감히 나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거늘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하옵소서.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을 얻으라.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베푸신 잔치 함께 하자. 세례 받으시고 떡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떡을 다 우러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를 사랑하여 찢긴 몸이다. 너를 죽일 수 없어 내가 죽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내가 저주를 감당한다. 주님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에 동참합니다. 다 함께 몸에 동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보혈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에 물리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주 예수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어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의 뜻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날 영접하시리.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자.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간다.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떡 받으시고 잠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받으신 잔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받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너를 살리리라.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혈에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주님의 보혈에 동참했습니다. 이 떡과 잔에 임하고 주님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 변치 않고 실족하는 걸음 없도록 하시며 저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넉명되어 주의 보혈에 천국 백성의 은총에 흠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